제 동기 목사님이 카지노가 있는 사북에서 도박 중독자를 돕는 사역을 합니다. 가끔 전화를 해서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있답니다. 어느 늦은 밤에 어느 도박 중독자가 전화를 했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40대 중반 정도 되는 나이를 가지신 도박 중독자였습니다. 대화를 해보니까 이미 중독이 상당히 진행된 분이었답니다. 있는 돈 다 탕진하고 가족과 친척과 지인들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탕진해버린 아주 심각한 중독자였답니다. 급기야 사채까지 빌려서 사채업자에게 쫓기고 시달리면서 더는 버틸 수 없는 상태의 분이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런 사실을 가족들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까맣게 모르고 있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돈이 없어서 도박을 못하니까 이분이 게임 중독에 빠진 겁니다. 게임을 하지 않으면 잠을 잘 못 잘 정도로 게임 중독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과 대화를 하다가 안타까운 사실을 알게 됐답니다. 그분이 교회에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안에 그와 같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도박 중독자를 상담하다 보면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닌 경험이 있거나 지금도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우리 각 사람들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희락의 신학자라고 알려진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뭐냐? 시원한 샘물이다 라는 거예요. 갈증으로 목말라 하던 사람이, 고통받던 사람이 시원한 샘물을 마시면 그 시원한 샘물을 떠마시고 와 시원하다라고 감탄하고 그가 가던 길을 힘차게 가듯이 기독교는 인생의 갈증을 맞이한 사람들, 그들에게 시원한 샘물을 제공하는 종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시원한 샘물을 마시고 힘내서 용기를 내어서 그 인생의 여정을 힘차게 갈 수 있도록 돕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진 신앙은 그와 같은 것입니까? 그 질문을 들어야 될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 살펴보는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문제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로 분열과 분쟁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각각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라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분열하고 갈등하고 싸웠습니다.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안타까웠는지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지만 여러분은 아직 세상에 속한 사람 아닙니까? 라고 안타까워했어요. 두 번째는 성적인 타락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말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도 짓지 않는 심각한 음행죄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지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말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뒤에서 남 모략하고 중상하는 자나 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치명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음란의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죄를 강구하는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거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2절에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죄를 통탄히 여기지 않습니까? 죄를 짓는 것도 심각하지만 더 큰 문제는 죄를 가볍게 여기는 거 아닙니까? 죄를 짓고도 그 죄를 아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 100번 해도 소용없습니다. 어떤 회개여야 합니까? 죄를 아파하고 싫어하는 회개. 그러면 죄가 끊어지는 거죠. 그런데 회개를 해도 왜 형식적인 회개입니까? 죄를 문제로 여기지 않아요.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죄를 간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랑하는 정도였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어떤 사람들은 죄를 자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죄를 자랑하면 듣고 있던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누룩이 퍼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오, 저분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도 되겠네. 나는 죄를 두려워했는데, 아니 교회 권사님이, 장로님이, 목사님이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저렇게 또 죄를 자랑도 하네. 그러면 내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산 거야? 온 교회에 그 죄가 퍼져나가게 된다라는 거.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다라는 것. 네 번째는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절에 말합니다.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소송하기에 바빴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다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여 왕이 되었도다. 주님이 왕이신데 자기가 왕입니다. 자기의 잣대, 자기의 기준, 그것으로 다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소송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왕이 된 거예요.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자기가 주인이고 왕인 겁니다. 다섯 번째는 우상숭배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여섯 번째는 은사를 변질시킨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모든 은사는 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은사를 우월하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하대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상처를 주었습니다. 또한 그 은사를 공동체 질서를 벗어나 덕스럽지 않게 사용했습니다. 막무가내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그러니까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라. 일곱 번째는 예배가 형식으로 변해버린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심지어 성만찬까지도 형식으로 여겼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말하죠.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될 것 아니겠는가. 형식이니까 아무 상관없어. 더욱이 주님의 부활과 재림을 허황된 이야기로 여겼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는데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해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님의 부활 재림, 그거 다 허황된 얘기야. 이런 모습이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모진 핍박과 박해를 견뎌내면서 1년 6개월 동안 그 박해를 견뎌내면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님과 약혼한 순결한 신부가 되도록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그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서 부패되지 않도록 열심을 내가 낸다라고 했습니다. 2절에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죠?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안타까운 사람들이 되고 만 걸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세상에 오염되어서 세속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지금 그리스 남단 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때는 아가야 지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아가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뛰어난 항구 도시였습니다. 무역과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여러분, 무역과 상업이 발달하면 돈이 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패하고 타락하고 환란과 쾌락이 가득한 도시가 됐습니다. 이 고린도에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 창녀가 1000명이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인 거죠.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3분의 2가 노예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나, 얼마나 쾌락을 추구했나. 이 일은 노예에게 다 시키고 자기들은 놀고 먹고 취하고 마시고 음란하게 살고 말도 안 되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까지 생겨났는가 하면 고린도 쪼마이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비하하는 얘기였습니다. 고린도 쪼마이, 그럼 무슨 의미인가 하면, 야, 저 사람 고린도 사람 같다. 야, 저 사람 고린도 사람 같다. 누가 엉뚱하게 행하고 말도 안 되게 살면, 야, 저 사람 고린도 쪼마이 같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였는데 그 도시를 성시화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 도시에 오염된 교회가 됐습니다. 세속화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4절에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했구나.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대요. 여러분, 이 다른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요? 십자가의 복음과 어떻게 다른 복음일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알죠?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하는 그런 이야기를 전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너무나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 누구라도 예수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다른 복음은 어떤 복음이죠?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 십자가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다른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율법의 복음이에요.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이런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기에 부족하다. 그래서 율법도 지켜야 돼. 이것이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이 율법주의는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부족한 복음, 불완전한 복음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복음은 부족하지 않아요. 예수의 십자가 복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에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사도행전 4장 10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하고 완전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율법주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사역을 부족한 사역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문제죠.
이 율법주의에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음인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의 복음인지를 사람들로 하여금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예수님과 상관없는 종교, 그저 형식뿐인 종교, 문화 정도에 불과한 종교로 만들고 존재와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으켜내지 못하는 무기력한 종교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죄로 가득한 모습이 되었고, 타락한 교회가 되었고, 세속화된 교회가 되었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교회가 되고 만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율법을 지키니까, 할례를 받거나 안식일을 지키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 다니고 헌금도 하고 시간도 되면, 시간이 나면 봉사도 좀 하고 교회 프로그램도 참여하니 그것으로 됐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예수 알려고 하지 마. 교회 잘 다니면 돼. 헌금하면 돼. 교회 일에 참여하면 돼. 그것으로 충분해. 이렇게 돼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니까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 모습의 교회가 되고 만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전적으로 타락하여 죄와 저주 가운데 살다가 멸망당하고 심판받아 죽을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린 대속제물이 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으면 죄와 저주와 심판과 멸망에서 해방되고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어서 우리 주님과 손붙들고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은 놀랍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은 단순히 기독교로 입문하기 위한 어떤 입문 절차, 통과 의례가 아니라 기독교 그 자체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꿉니다. 사람의 존재를 바꿉니다. 가정도 바꿉니다. 지역도 바뀝니다. 나라도 바꿉니다. 이 복음은 인간을 묶고 있는 모든 속박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만듭니다. 그저 허무와 공허 가운데 살던 인생의 갈증으로 목말라 하던 인생에게 참된 만족과 행복도 가져다 줍니다. 새로운 삶을 살도록도 합니다. 복음은 은혜로만 가능한 진정한 변화를 일으켜내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이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고는 하는데 죄가 가득하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그런 교회가 되고 만 겁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질문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고린도 교회와 다른가? 오늘 우리 하늘림 교회는 고린도 교회와 다른가? 오늘 우리는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가? 오늘 우리 교회에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남아 있는가? 고린도 교회의 안타까운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지 않은가? 분열과 분쟁의 모습에서 우리는 자유로운가?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죠. 교단은 교단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분열과 분쟁의 모습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리 교단이 우월하다고 다른 교단 정죄하고 그 모습이 한국교회 얼마나 만연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파 저파로 나뉘어서 갈등하고 싸우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적인 타락의 모습에서 우리는 자유롭습니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죠. 은밀한 음란의제에 빠져 있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겉으로 볼 땐 아무 문제 없고 그렇게 행복한 것 같아도 속을 들여다보면 음란의 문제 때문에 지옥 같은 가정이 되어버린 그런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를 간구하는 모습에서 자유롭습니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죠. 죄 가운데 살아도 별 상관하지 않아요. 여러분,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은 해방이 아니라 거룩이었잖아요. 그래서 레위기를 주셨잖아요. 근데 거룩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교회 안에 권징이 사라졌습니다. 성도들이 권징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다른 교회 가면 되지. 그리고 또 가면 그 교회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웰컴이에요. 잘 왔대요. 그가 어떤 죄에 빠져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교회 오면 돼요. 교인 숫자 많아지면 돼요.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는 우상숭배하는 문제에서 자유로운가요? 그렇다고 할 수 없죠. 교인 숫자, 교회 예산이 우상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공이 우상입니다. 은사를 변절시킨 문제에서 자유롭습니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죠. 교회 안의 직분이 언제부터 계급이 되고 명예가 되어버렸어. 그 교회 중직자 누가 되는가?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고, 그거 가지고 헤게모니 싸움하는 교회가 한두 교회 아닙니다. 예배가 형식으로 변하고 부활과 재림신앙을 허황된 것으로 여기는 그 문제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운가요? 그렇다고 할 수 없죠.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은혜로운 예배는 어떤 예배지? 빨리 끝나는 예배. 빨리 끝나야지. 왜 이렇게 길어? 예배와 기도는 짧고 회의 프로그램은 길고 예수님의 재림, 그분의 다시 오심을 이야기하면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분위기가 오늘 한국교회에 없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죠?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교인으로 등록하고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시간과 여건이 되면 봉사하고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면 충분해. 그거면 돼. 예수가 어떤 분인지 몰라도, 아니 뭘 믿어도 믿어서 잘 되고 만사형통하고 소원성취하면 그만 아니야? 이런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사람의 마음과 존재를 변화시키는 그 능력의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을 모든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내는 그 능력의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교회는 교회인데 형식과 종교, 의식과 문화만 남아있는 교회, 죄로 가득한 교회, 진정한 사랑과 용서와 이해와 용납과 섬김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단합니다. 돌아가면 됩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다시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다시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간단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경험하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는 거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경험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미국의 부흥운동을 일으킨 분이죠.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한다는 게 뭐냐? 머리로 알던 꿀의 달콤함을, 꿀을 입에 넣고 턱 터뜨려서 아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면 우리 신앙생활 진보가 없습니다. 우리 존재의 변화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죠. 예수님 성육신 하셨잖아. 예수님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셨잖아.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잖아. 알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의 복음으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는 것에 머무르면 신앙생활은 무거운 의무가 됩니다.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연기, 거칠에 불과할 뿐입니다. 교회 생활에 열심히 있다고 해도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너무나 냉랭합니다. 작은 장애물이 나타나도 여지없이 걸려 넘어지고 맙니다. 우리가 팬데믹 상황을 맞이해서 여실히 그 모습을 봤잖아요. 그렇죠? 이 작은 역병 앞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무너져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도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패스트 정도도 아닌데, 패스트는 걸리면 그냥 죽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복음을 경험할 때 복음의 능력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오르게 되고 죄가 끊어지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 능력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속에 불타오르는 그 열망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과거에 헌금을 연보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특별한 연보가 있습니다. 날연보라는 것입니다. 이 날연보는 1904년 저 평안북도 철산에 있는 철산 감리교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당시 휘트머 선교사님의 보고입니다. 예수를 모르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말입니다. 죄를 끊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속에 뜨겁게 일어나는데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뭘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를 드리기로 작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를 드리겠다. 그래서 날연보, 나를 헌금하겠다라는 겁니다. 날. 그것이 날연보인데요. 이렇게 철산에서 시작된 날연보는 선천, 의주, 평양, 철원, 서울 등지로 확산되어서 전국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경기도 이천에 있는 교회는 교인들이 300명이었는데 교인들이 1년에 1721일의 날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합니다. 내 날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날, 복음을 전하는 날. 그래서 선교사들이 너무 놀라서 그것이 선교 본국에 보고가 되고 그것이 다른 선교사들에게 알려져서 아프리카까지 수출이 됐다라고 합니다. 아프리카에까지 수출되는 선교 유산이었다고 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만나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놀라워서 그들은 너무나 가난해서 드릴 것이 없어서 자기들의 나를 드린대. 이 운동이 아프리카까지 퍼졌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복음을 경험해야 사랑의 대상이 바뀝니다. 복음을 경험해야 마음도 바뀝니다. 시기, 질투, 미움, 증오, 죄, 음란, 탐욕, 이 마음이 바뀝니다. 복음을 경험해야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던 사람이 주님 나라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되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참된 영적 진보가 뭐냐? 참된 영적 진보는 항상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참된 영적 진보는 항상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복음만이 희망입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복음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찬양 다시 복음 앞에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찬양이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찬양 잘하는 거 아시죠? 비웃음은 늘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건강에 해롭다고.
제가 찬양을 잘하는데 찬양 잘하는 저도 조금 어렵더라고요. 근데 가사가 너무 은혜가 되어서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르려고 합니다. 몇 번 부르면 다 따라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우리 주님 앞에 나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가려기에 점점 내게 생명 주었던 그게 점점 이어가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게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하나님,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머리로 하는 복음에서 가슴으로 나의 복음으로 경험하는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의 교회가, 한국 교회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와 차이가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 안에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성도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봉에 우리 하늘이음 교회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삶의 모든 부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